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믿음.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믿음. 고난 중에도 기도한다. 그럼 평상시에는 할렐루야. 평상시에도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말로 만사가 귀찮아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이런 때가 있죠.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매달 첫날, 우리가 매달 첫날에 가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특별한 각오와 다짐이 있는 날이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고 올해 연초에 가졌던 생각,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많은 다짐들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 다짐이 끝까지 지켜지기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작심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작심을 100번 하면 1년이 지나간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하든 오늘 5월 첫날 노동절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쉬지 못하고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로 깨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그야말로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정말 한나라는 그런 어떤 여인이 등장.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다. 마치 누구처럼 야곱에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정말 애타해야 하던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전히 사사 시대입니다. 지금 사사 시대의 끝자락을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그때의 그 시대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모습이 그야말로 한 아내를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지금 뭐예요? 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에 이 모습을 부러워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복이 되는 모습은 아니었죠. 이게 사사시대의 어떤 전형적인 한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나라는 여인은 어때요? 자녀가 없었다. 그런데 사랑은 많이 받았다. 우리 여자의 본능은 뭡니까? 여자의 존재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잉태하여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밭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참 그야말로 남자 하나 낳으려고 딸딸 하다가 그냥 자녀 하나 남자 하나 낳으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죠.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분, 지금 중국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경제는 그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체제 자체가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고 그야말로 또 자녀들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는 하나를 더 낳으라고 해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 나라가 점점 더 노령화, 고령화가 되어져 가는 시대에 그 중국의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중국만을 탓할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우리나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고령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초고령화 시대.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초고령화 시대가 되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퍼센테이지 비중이 몇 프로 이상이면 고령화, 또 몇 프로이면 초고령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든 것이죠.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애를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노동 인구가 고령화되어지고 더 노쇠해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시스템은 AI 시대라고 해서 굳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명이 저 삼성 고독단지에 모여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야말로 임금 34조 우리한테 풀으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이런 어떤 노동쟁의를 하고 있는 그때에 삼성 그 회장은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이렇게 정말 노동행위하고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면 우리는 완전 무인화 공장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까지.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현대제철, 인천의 현대제철이 본사가 철수해서 미국으로 옮겨가 버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야말로 강성 노조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야말로 과도한 그런 노동행위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노동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다 보는데 AI 시대가 이게 도래해서 굳이 노동력이 인간의 노동력이 아니라 로봇가 대체가 되어지고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닥뜨려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녀가 있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나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고통 아픔을 넘어서 그야말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사세 시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하나님 어때요? 그 암울한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 건너편에 터널 건너편에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 사사 시대 350여 년 이상을 암울한 시대 하나님 없는 그 시대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참 앞길이 깜깜해,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깜깜해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이 친히 길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결핍의 요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결핍,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결핍, 다 결핍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절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새벽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고난 중에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봅니다. 루터도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너무 일이 버거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만 그가 했던 고백은 뭡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라는 고백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그랬죠.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릅시다. 고난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믿음. 고난을 대면하고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당당하게 그양을 부여잡고 그 고난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쏟아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본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또 옆에서 자꾸 옆구리 찔리는 여자가 있었으니 분인 나가 격동시켰다. 계속 뭐라고 했겠어요? 애도 못 낳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 막 이러면서 계속 놀려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한나는 그 원한을, 그 분냄을, 그 분노를 자기 분인한테 풀어대지 아니하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참 옆에서 세상 말로 열불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것을 맞대어 상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켰던 모습, 그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절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어때요?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는 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로 승리하셨던 걸 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정말 고난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도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사인이다, 신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아침도 정말 나름대로 고난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때요? 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의 이루하심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을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오늘 10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통곡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을 쏟아 놓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지금 한나에게 있듯이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피할 처소가 우리 주님의 힘을 믿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서원과 헌신으로 응답받는 믿음. 그렇죠? 서원과 헌신으로 응답받는 구속사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한풀이가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나실인의 서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자신만을 위하여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한나의 헌신의 기도가 그 암울한 시대를 구원할 그야말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대 전도 축제 기간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우리가 새벽을 깨워 35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도 되겠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서원과 헌신으로 이처럼 응답받는 그런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을 우리 한나는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더 큰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의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의 기도, 그 기도는 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일 때 더욱더 주님의 큰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가 눈치 없이 이 한나의 기도를 오해했지만 그러나 한나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내가 술주정 부린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나는 하나님께 토한 것뿐입니다 라고 너무 힘들어 정말 기도하다가 말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 왜 술 취해 있어? 라고 오해했던 엘리,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자기의 속내를 표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를 술 취한 여자로나 보고 저 양반이 무슨 목사라고 뭐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18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나갑시다. 평안의 확신을 품고 순종하는 믿음. 비록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의 권위의 말씀만큼은 겸손하게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평안의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고 변기문을 확 내리면 모든 것이 확 밀려나가잖아요. 그럼 어때? 아무리 뒤돌아봐도 남은 것이 없죠. 이처럼 우리가 맡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맡겼다 하면 다시 가져오고 맡겼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맡겼다는 것은 오늘 한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이 자세가 맡기는 자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일어날 때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처럼 진정한 기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처럼 고난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 서운과 헌신으로 응답받는 구속사적인 그런 믿음, 그리고 평안의 확신을 품고 엘리 제사장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해서 근심치 않으려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기도했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날 이제 5월을 열어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 어려움조차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기도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없다고 그랬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한날도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역사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